잠시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밖에 가는 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지 약 10년 정도 되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신 모임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았더니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이 기도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10년 정도 개척을 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보완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기도와 관련돼서 많이들 아시는 픽션, 지어낸 이야기일 건데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지역에 어떤 술집이 장사가 아주 잘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확장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를 이제 알게 된 인근의 이제 지역의 교회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 비가 오던 어느 날 그 공사 중이던 확장 공사 중이던 술집이 벼락을 맞아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에 주인은 그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양측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립니까? 술집 주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교회 측에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웃어야 되는데요. 재판장이 이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참 곤란한 상황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겠는데 한쪽은 기도의 힘을 믿고 한쪽은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것 같군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때 제 스스로 기도 좀 했고 관련된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 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다 해서 요즘에 제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에게 자문한다면 참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요? 신방을 가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지 않아도 저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는데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네, 갈 때마다 이제 그런 참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불을 지피고 경건의 생활들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하는 어떠한 방법이나 공식이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에서 4절인데요. 이 1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요약한 버전의 말씀이에요. 좀 이렇게 간략한 핵심이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자, 2절만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입니다. 그죠? 아버지여라고 정확한 단어로 그 대상을 먼저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부분들이 성경 여러 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내고 있는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정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대상이 하나님 일이니까 이렇게 막 열심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저 사람 때문이었구나,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한 번씩 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도 또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는 기도와 그렇지 못하고 하는 기도의 차이는 매우 클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괴팍하신 아버지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도 참 자연스럽지 못한 기도가 되겠죠. 또 우리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통성기도, 침묵기도, 방언기도, 물론 그 각각의 기도가 다 의미가 있겠지만 핵심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고 그 대상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만 더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확장을 해보면 사실은 신앙생활 전체가, 그리고 은혜로 주어지는 우리의 구원도 모두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신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길을 누구에게 받았다고 합니까? 주 예수께 받았다라는 거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어떠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관계가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 즉 자녀와 아빠, 가족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서두에서 명확한 첫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도를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로 보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That's okay입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보인다면,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 간에 아버지가 보이면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상황들과 수많은 감정들에 눌려서 그 가운데 작아진 그 나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뚫어져라, 그 작아진 나를 시선을 주목하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를 보는 것이니까 기도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 2절, 3절, 4절 이 주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주기도문의 형식입니다. 주기도문의 형식이 무엇이냐면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형식이 간구였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요청하는 간구,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죠. 내 이름이 돋보이고 나의 나라를 세우려 해서는 도무지 가망이 없으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이어지는 본문도 똑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간구입니다. 선포가 아니라 간구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간구입니다. 감사인가요? 감사도 아니라 간구입니다.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인 거죠. 이어지는 본문도 이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내 친구가 여행으로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막
이렇게 달라고 간청하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전반부와 서두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밤중에 이미 누워있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정말 캄캄한 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캄캄했을 겁니다. 7절 이 중간쯤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그 유대인들의 전통 가옥은 이렇게 단절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통으로 구역으로 이렇게 좀 옛날에는 그 오래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아마 잠을 잘 쓸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방에 누워서 자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부스럭 거리다 보면, 옛날에는 이제 한 방에서 많이 잤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한 방에서 이제 막 부모님, 동생, 삼촌, 고모 이제 같이 이제 막 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려고 가다가 막 그 아버지 발 밟고 그래 막 그랬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 누군가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그 뒤척임 때문에 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친구가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요청이, 그의 친구의 요청이 아주 급박하거나 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보게, 나의 아들이 심각한 고열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네. 당신이 뭔가 그런 의술이 있으니까 나를 좀 와서 좀 도와주게.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이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무엇이냐면 여행 가던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야식을 주어야 하네, 이겁니다. 야식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가족들의 단잠을 깨우면서까지 할 일이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사실은 요기요 어플을 한번 딱 켜가지고 누르면 치킨이 금방 수십 분 내로 배달이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의 가족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그 친구의 요청에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친구의 집을 찾아간 사람은 야식을 건네받습니다. 떡을 건네받습니다. 어떻게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욕구대로 주리라. 아멘. 친구이기 때문에, 의리 때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욕구대로 주리라.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 이 본문의 핵심은 간청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염치 없이 뻔뻔하게, 이런 뜻입니다. 간청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염치 없이 뻔뻔하게. 흔히 보통 읽을 때 이렇게 딱 와닿는 그런 이렇게 드는 생각들, 예를 들면 뭐 끈질기게, 분량이 찰 때까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염치 없이, 배려 없이, 뻔뻔하게, 이 뜻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즉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 찾아와서 가차없이, 그리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구하라. 이것이 이 비유입니다. 간청을 하고 그래도 그 일말의 작은 신앙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좀 듣고 배운 게 있어서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기도를 마치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아빠와 나와의 관계,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첫째 딸이 있습니다. 네, 도훈이인데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관련 두꺼운 책을 올해 초인가 여름쯤에 이제 한 권을 사줬습니다. 열심히 읽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그걸 다 읽어버렸습니다. 3학년이고 야, 너 벌써 그거 다 읽었어? 안에 그림이 많겠지 하고 봤더니 그림은 별로 없습니다. 작은 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거를 거의 한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약속을 하고 저기 서동탄역 가는 길에 미묘라는 고양이 카페가 있는데 같이 이제 고양이 카페도 데려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딸이 고양이도 너무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는 참 딸에게는 미안하긴 하지만 이런저런 분명한 이유들을 대면서 단호하게 안 돼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 딸이 더 이상 고양이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저랑 이제 가끔 밤에 이제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데 산책할 때도 고양이, 밥 먹을 때도 고양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도 고양이. 어제도 이제 가정 예배차 잠시 모여서 딸 기도 제목 요즘에 있어? 그랬더니 고양이. 가족 모임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고양이입니다. 제 딸이 고양이 키우고 싶다고 이미 수십 번을 말을 했지만 이후 계속 말을 하면서도 제 눈치 안 봅니다. 엄마 눈치는 조금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눈치 안 봅니다. 아빠, 나 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뜻이 아니라면 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어린 제 자녀는 부모인 저에게, 아빠인 저에게 아버지 뜻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아요. 직선적입니다. 날 것 그대로 나아가죠.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가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다 뒤집혀서 온갖 감정들이 다 뒤섞여 뒤범벅 되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일컬어 문을 두드리는 것에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죠. 아이처럼 가식 없이 날 것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화장실에 혹시 누가 있을까 봐 똑똑하는 그러한 노크가 아니죠. 쾅쾅쾅입니다. 더 세게 하고 싶지만 놀라실까 봐 제가 하지는 못하겠지만 똑똑똑이 아니죠. 쾅쾅쾅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 삶에 대한 질문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에 대한 응답이요. 그래서 때로는 격한 항변의 언어로도 채워질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 냄새가 찐득하게 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과연 기도가 정말 그런 건가요? 저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말씀에도 있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너의 마음속 날 것 그대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구하라. 무엇이든 간에 구하라. 가감 없이 구하라. 있는 그대로 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이나 비결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나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태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있죠. 비유를 해석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가지 비유는 원 포인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
비유에 있는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원 포인트는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무엇을 구하든 뒤에 단서 붙이지 아니하고 신학적으로 재고 따지지 아니하고 날 것 그대로 아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제대로 하려고 뭔가 갖추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마음이 강건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지친 마음, 엉망인 마음, 분노와 절망과 미움과 우울과 두려운 마음들, 지저분하고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아빠! 나 고양이가 너무 키우고 싶어. 간구하는 겁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처음 사역을 경험하면서 좌충우돌도 하고 참 기도할 제목들도 많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가깝습니다. 용지에 가시면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무로 지은 그 소래교회라는 옛날 이제 전통교회를 복원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제 기도 내용의 절반 이상은 딱 두 단어였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그 두 단어면 몇 시간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여 주여를 번갈아 부르면서 그분 앞에 제 날것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만으로도 심령의 회복과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 3가지를 정했었는데요. 그중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가 되게 하소서, 이겁니다. 제가 5년 전에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앞에 서서 이제 북광장에 있을 때에 교역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한 해 소망과 그런 어떤 교역자 소개를 했었을 건데 아마 그때 동일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성도분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게 하소서. 설교 잘하는 거, 찬양을 잘하는 거 솔직히 잘하고 싶지만 제 한계를 알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그저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로 평생 살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상황들, 감정들을 지내고 계시죠? 나의 속 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간청하라 하십니다. 염치 없이 뻔뻔하게 날 것 그대로 나와 구하라 하십니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아버지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